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우리 몇 절까지 읽어요? 예, 2절씩 읽죠. 2절씩. 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그다음에 장로님 해주시죠. 내 거원들은 배역하여 이웃과 착하며 다 내오를 사랑하며 예우를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소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주보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봉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 내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각자의 처지와 또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제는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를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정작 50년이라는 긴 기간을 활동한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유다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는 이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이 아직 멸망은 당하지는 않았지만 장차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수치를 겪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200년 전에 이사야가 유다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 장차 당하게 될 침략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는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 그 언약 백성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신 그런 의도로 전달하신 장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창녀와 살인자로 가득한 성읍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폭로하시는 창녀와 살인자들로 가득했던 성읍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읍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신실했던 예루살렘이 창기와 살인자들로 변해져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거기서 신실함이란 부부의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당시의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께 신실한 신부요 아내와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영적 간음과 불륜 가운데 살아가는 창기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본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아내를 창기라고 부릅니까? 그죠? 누가 누구의 자신의 딸을 창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기라고 부르고 살인자라고 불림을 받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한 명칭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창기라고 불리고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의 성적 문란과 폐역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심으로 예루살렘의 실제 영적 상태와 변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또 22절부터 하신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얼마나 큰 부정부패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불결하다는 얘기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더 많이 팔았다고 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멸망당한 성읍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의 수준에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다 백성이 많이 부패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결심하십니다. 24절에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신 감정과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했던 그 성읍이 이제는 창녀가 되고 살인자들이요 속임자들의 소굴이 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패망과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라도 돌이키시고 전의 모습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려 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언약으로 맞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유다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듯이 오늘날 교회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타락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거울의 교훈을 삼아야 할 텐데, 그들이 타락했던 그 중요한 원인은 이방 나라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와 가치관을 본받았던 결과물이었더라고요. 예, 우상 숭배는 유다 백성들이 자아낸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서 보고 배운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그러한 두 신을 섬기고자 했던 그러한 영적 간음을 그들이 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암암리에 세상을 본받아 가다가는 유다가 당한 영적 부패와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교만과 욕심과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것은 유다가 엄연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가 형성되는 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는 뉴스와 교육과 영화 또는 드라마가 세뇌시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미국은 할리우드가 미국의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디어가 한 사람과 사회와 나라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자녀들과 후세대가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담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물들 보면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이 아이들 프로그램에서도요. 트랜스젠더 그런 캐릭터가 생기고 이번에 디즈니 어떤 무비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트랜스젠더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 정도로 예, 사회가 그 미디어와 그러한 영화와 그런 것들의 영향력을 받아가고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을 변화시키도록 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또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이제 적어 나가고 한두 글자 이제 적어 나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이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의 감정이 이입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감정으로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겨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의 잘못된, 때로는 치우친 어떤 모습과 그런 생각들을 분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사야로 살아갈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입장을 바로 분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을 닮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노력,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되 간음하고 또 그런 세상의 우상과 겸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들의 풍습들을 본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을 부인하는 그들의 참 망령된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아니다. 오늘날 거룩한 신부로 삼으신 교회가 참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로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섬기고 사랑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얼마나 포기하실 수 없었더라면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결단을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